성례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약에 제정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그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 시간에는 그 이제 반대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7가지 성례죠.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만 드려서 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 유튜브 올라온 거 보니까 1시간 14분 긴 건 아니에요. 긴 시간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나누던 시간보다는 조금 길게 갔는데 그 정도 설명은 어떻게 더 줄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했기 때문에 구약에도 세례와 성찬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렇게 신약과 같은 내용은 아니어도 그럼 성례로서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했을 때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형태는 분명히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는 이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드리면 여기 이제 그 대의리 문답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례에 있어서 163문 이제 161문부터 쭉 성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164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시대에 자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그럼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교회에 단 2가지 성례, 곧 세례와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 구약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은 본질상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례의 그 5절이죠. 거기 보면 성례가 상징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일에 관하여서 구약의 성례는 본질상 신약의 성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쪽은 원문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substance를 그냥 본질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질이 없다, 그 변함이 없다. 그래서 same이란 단어를 써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아까 이제 우리 그 친구한테 영어 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영어를 잘 하시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이 오히려 그 좀 해석이라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영어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5절에 여기도 보니까 성례가 상징하고 나타내는 영적인 일에 관하여서 구약의 성례는 본질상 신약의 성례와 같은 것이다 했는데 이 원문하고 보면 약간 좀 해석이 단어가 빠진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다 좀 살펴보는 겁니다. 설교문답도 그래서 원문을 같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 때문에 좀 이걸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이제 94문으로 돌아오셔서 구약의 성례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런 거죠. 할례 이런 거죠. 구약에서는 할례는 이제 몸의 어떤 증표로 남자들 몸에만 남는 거지만 그 몸의 증표로 남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서 구약의 그 성례로 보는 겁니다. 언약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성례가 없었느냐? 그때는 그럼 어떤 방식의 성례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물론 이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신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어떤 분명히 형태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신약의 성례가 이미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의 표지를 그때 말할 때 올바른 그 성례를 성찬이 시행되어져야 되고 세례가 시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구약의 어떤 신약 시대처럼 세례와 성찬을 찾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상태도 우리가 교회로 본다라고 한다면 거기엔 분명히 그 똑같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그런 성례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리문답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폭넓게 다른 부분에서 이제 나올 때 한번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드리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 신약 시대에서부터만 딱 시작된 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맞습니다. 형태적인 모습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피를 나누는 방식의 성찬은 분명히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있었지만 그 전부터 구약의 어떤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 안에 곳곳에 어떤 그런 성례의 의미들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 소요문답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다룰 때 그런 부분이 나오면 또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은 93번 보시면 세례가 무엇인가, 이제 세례와 성찬, 우리가 이제 이 성례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성례도 아니고 3가지 성례도 아니고 세례와 성찬, 성만찬을 포함한 세례와 성찬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강조가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교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때도 이거는 반드시 묻게 돼 있고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 이 부분은 뭐 강도사고시라든지 목사고시에서도 다시 한번 더 아는 거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세례는 물을 가지고 했는데 이 물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물로 하고 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침례교 같은 경우는 또 물로 하는데 거기는 이제 베티조예요. 베티조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 단어를 해석해 내느냐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해도 베티조고 그 라틴어로 해도 베티조고 영어도 그냥 뭐 베티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세례로 이해를 하고 그 침례교에서 나온 성경은 아예 침례로 다 바꿔놨어요. 그 단어 자체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한마디로 그냥 물을 적셔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솔직히 다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대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붓는다라는 것을 물에 들어간다라는 개념까지는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붓는다라고 했을 때 뭐 주전자나 아니면 뭐 양동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버킷리스트 하는 것처럼 불 수는 없잖아요. 버킷리스트랜다.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무슨 챌린지인가 뭐 한참 했었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도 이거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대는 방식으로 이제 그 붓는다라는 방식을 이해를 하고 오히려 세례 때 그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차원으로 이제 그 베티조라는 단어 뜻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가는 거예요. 침례교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 교단이나 아니면 몇몇 장로교회에서도 이건 침례가 맞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나 교단에서는 여전히 이제 침례를 하죠. 그래서 큰 교회가 크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대상 뒤쪽에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탕이 있거나 아니면 좀 작은 교회는 이렇게 목욕탕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그 침례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여름이나 이런 데는 야외에 이제 개울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침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단어를 하나 해석해서 내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단어 하나에는 그 베티조라는 단어 하나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흘려보내다 붓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솔직히 다양하게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로 우리가 일명하는 그런 이렇게 물을 살짝 손에 적셔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대는 이런 세례를 지지하는 어떤 단어의 의미도 그 단어 안에는 있는 거고 붓는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붓는다를 또 넓게 해석을 해버리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에만 얽매이면 안 되고 그럼 그 문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좀 살펴서 그럼 이게 물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 물은 어떤 도구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그 세례를 주시는 자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받는 효력이 뭔가 어디에 더 중요점과 강조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물에 잠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한 것보다 실제 누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세례를 주는 주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 보이는 형태는 굉장히 간소하게 그리고 간편하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는 형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을 할 수는 없지만 언어의 분화라 현상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를 한 번에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되거나 나뉘어지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위격적 순서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의 주체는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나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가장 높은 위치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놓는 거예요. 자,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 어떤 유익이 있는 거냐면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지만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연합이란 개념을 쓰기도 해요. 연합이란 개념을 쓰기도 하지만 접하여졌다, 이렇게 접붙임됐다라는 그냥 성경 말씀의 내용을 좀 그대로 끌어온 겁니다. 그대로 끌어와서
우리가 정말 그 올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려면 물론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양분을 뭐 얻고 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접합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전에 말한 포도나무와는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서 나는 포도나무니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는 택자니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참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를 고민을 좀 했어요.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다음에 한글로 다 할게요. 뭐 예정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작정되셨다 예정되셨다 상관없어요. 저는 작정과 예정의 주체는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성부다라고만 말해도 안 되고 성자다라고만 말해도 안 되고 성령이다라고만 말해도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작정과 예정의 주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답을 말해버렸는데 직임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작정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혼란을 여기서부터 이제 겪게 되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셔놓고선 하나님이 하나님을 작정할 수 있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정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어떤 좀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이 되신 분입니까? 안 되신 분입니까? 예정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종속론처럼 끌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부가 성자를 예정했다. 단순히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예정하셨다라고 끌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예정되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로 그 예정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예정되신 거죠. 예정되셨을 때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의 대상이냐 예정의 수단이냐 자 이제 이제부터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인데 50대 50이긴 한데 그러니까 중보자로 예정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의 대상입니까? 예정의 수단입니까? 의견이 약간 나눠지긴 하지만 우리는 그 뭘로 봐야 돼요? 수단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 예정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예정되셨다라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개혁신학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왜냐면 대상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구원의 대상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으로 예정되셨다라고 말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있거나 아니면 죄를 지을 가능성, 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상으로 말하는 분들은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냐. 왜냐면 우리와 똑같은 특히나 타락 후 아담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즉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데 몸의 상태는
타락 전 아담의 몸의 상태냐, 타락 후 아담의 몸의 상태냐를 말할 때 뭐라는 거예요? 타락 전 아담이 아니라 타락 후 아담의 몸의 상태예요. 저 뒤에 히터가 켜져 있나요? 네. 네. 가뜩이나 재미없는 내용한테 그래서 조금 썰렁하시더라도 네. 저도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아까 그래서 막 커피 마시고 서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지? 그리고 재미없는 내용 근데 재미는 없을 수 있어도 모르면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 그 몸의 상태예요. 상태. 죄가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몸의 상태는 죄는 없으시지만 당연히 죄가 없으셔야 되죠. 죄는 없으시지만 타락 후 아담의 몸의 상태입니다. 타락 전 아담의 몸의 상태로 오셨으면 죄를 이렇게 대속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신다 그러죠.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그분께 이렇게 떠넘겨 줄 수가 없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근데 이것을 확 열어놔 버리면 인성을 취하셨으니까 죄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대상으로 놓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특히나 개혁신학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걸 대상으로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 중보자로 예정이 되셨지만 삼위일체라님에서 그래서 삼위일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모르면 이런 부분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해석에서는 오늘은 이제 이 해석에서는 저희가 이제 산 거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해석에서만 보더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보면 예.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해석해 버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잘못 삼일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어져 버리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개념을 이 작정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대상으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예정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대상이 돼버려요? 구원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정하심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예정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신에서도 서철원 교수님하고 많이 그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자로 예정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개념으로 끌고 올라가냐면 바빙크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빙크에게도 심각한 저는 바빙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 글을 보면서 작정으로 생각을 해봐요. 작정은 온 만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의 중보자 이 개념으로 확 끌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화랑 계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서 그 이후에는 창조의 중보자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랑 두 분으로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중보자가 되면 안 돼요. 중보자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그래서 메신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메디아토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통로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메디아토르의 개념은.
근데 메신저는 말 그대로 누구랑 누구를 연결해주는 그런 개념처럼 이해가 돼요. 영어로 해버리면. 그래서 우리 메신저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교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메디아토르는 누구밖에 될 수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메디아토르에 있는데 이거를 창조의 중보 개념으로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예정으로 넣어버리면 이 예정은 누구예요? 당연히 택자들의 중보자겠죠. 그러니까 이 택자를 아버지와 택자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창조로 끌고 와버리면은 만물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슐라이드 마오처럼. 그러니까 바빙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창조 중보자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는 이 후대 신학자들이 더 논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바빙크가 썼어도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굳이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신학생들도 잘 관심 없어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수단입니다.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수단이란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적 측면에서 중보자로 예정되신 것이지 대상으로 예정되셨다 그러면은 심각한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작정에도 있지만 결국은 이 작정의 근거에서 어디로 오냐면 세례까지 흘러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 뭐에 있어서? 이 세례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데, 주체입니다. 주체가 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세례를 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셨지만, 그러면 그것으로 받는 은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예정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연합은 아시죠? 유니송 뭐 이런 개념처럼 그냥 하나 됐다는 거예요. 유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 정체에서도 유니냐 유니타스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논쟁이 막 붙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유니의 개념이에요. 연합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그런 연합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차원으로서는 물론 이제 교회에 등록하는 거는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교회법상으로는 세례를 그냥 아무에게나 줄 수 없으니까 물론 세례의 대상은 불신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러니까 중보자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런 신앙 고백과 교육이 확인된 이후에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으로서 이 세례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그러면 그냥 불신자를 끌어와다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먼저 교회에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이 되면 정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회원 개념으로 이렇게 있어서 뭐 교육과 계속해서 예배 참석과 이런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을 확인하면 그래서 세례를 막 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주 철저하게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아마 안 계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반대로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이 영세에 대한 영세를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는 뭐 진짜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세례를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놔 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냥 세례를 줘버리니까 세례교인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교인 분담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는 오늘 등록식을 하기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미뤄졌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기억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등록을 하시면 세례교인 분담금을 해갖고 노예에다가 저기를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신 분들 중에 세례 받는 분들은 몇 명 됩니다 하면은 노예에서 이제 뭐죠? 노예비 말고 그러니까 교회가 노예에다 내는 그 노예비 말고 세례교인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또 교회법으로 만들어 놔서 세례를 몇 명 받았느냐, 세례 받은 교인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또 표현이 그렇지만 인당 얼마씩 더 또 내야 돼요. 그렇다고 세례를 안 받으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세례비용 분담금 같은 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외형적으로 보이기에도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여지는 차원에서도 세례는 뭐를 이렇게 기준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정회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은 너무 교회도 많아지고 또 좀 그 의미가 퇴색돼서 그렇지 종교개혁 시대나 아니면 뭐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초창기 시대만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세례를 받아서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되느냐 아니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아서 준회원으로 있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성찬을 참여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동교회라든지 뭐 재직회는 당연히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근데 뭐 외형적인 것은 그렇게 치더라도 그리고 세례는 로마 카톨릭처럼 구원과 이퀄 관계를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는 이거 완전히 이퀄 관계, 로마 카톨릭처럼 이퀄 관계는 아니어도 구원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로마 카톨릭처럼 마치 영세와 구원을 동일시 여기지는 않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좀 표현이 좀 애매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이 세례는 반드시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란 표현은 우리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가 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고 실제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라고 하니까 무슨 신비로운 것 이렇게 해석을 다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스프릿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것을 신비로운 것, 영적인 것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 그냥 현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살아있는 동안 뭐 죽어서는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몸을 잃기 전까지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은 오히려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육신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신비주의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아주 뭔가 신비로운 것을 막 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보여지는 이 육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은 한마디로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 이런 어떤 논리로 극단적인 경우, 아주 극단적인 경우 그렇게까지도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생된다 그러면
영혼만 중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중생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느 선에서 머무르느냐, 이렇게 혼돈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런 은총을 받은 자는 당연히 어떤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경건 생활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말씀과 친밀해지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면서도 동시에 그 육신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줄 때 어느 정도는 윤리적인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직한 얘기로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핀다고 구원과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술 드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화란의 그 신학교 교수들은 파이프 담배 피면서 강의하고 막 그래요. 개혁신학 내용을 강의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례를 줄 때 이 주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윤리적인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말 그대로 신비롭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총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백성이라는 인침의 증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세례를 주는 건데, 결국은 세례를 우리 영원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보여지는 형식이 어디다 받는 거예요? 몸에다 받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흘러간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서 없어지겠지만, 그 다음날 그날이라도 머리 감으면 없어지겠지만 영원히 인치심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난 그냥 세례 한번 받았어. 우리가 한 번만 받는. 난 예전에 세례 받았어. 유아 세례 받았어. 나는 언제 세례 받았어. 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세례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은 의미가 뭔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접합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렇게 접붙이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세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합이다, 접붙임이다. 거꾸로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양분을 먹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럼 이건 결국은 그리스도의 양분을 먹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구원의 은택을 누리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너는 이제 내 가지다. 이 가지가 세상 다른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나에게 완전히 접붙임돼서 나로부터만 양분을 얻는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인정하는 증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지가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 나라고 했을 때, 택자 전체적인 건 택자겠지만 나라고 했을 때에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게 될 때 내가 여기 이렇게 딱 접붙임이 돼버렸으면 외형적으로 볼 때도 이제는 이 가지는 누구 거예요? 이 줄기 거라. 이 줄기랜다. 줄기가 맞나요? 줄기가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 가지는 이 한마디로 줄기에 접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렇지 않아서 내가 인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장 꽝 찍어서 데리고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그냥 한번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교회 회원이 되는 요 정도 수준에서만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외형적으로 이제 세례 교인이 몇 명이냐, 뭐 당신이 이제 세례를 받아서 뭐 이제 교회에서 정당한 뭐 권리라고 뭐 권리라고 말하면 권리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제 발언도 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권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를 문답은 오히려 잘 표현해 놨어요.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이게 이제 거의 그냥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거죠. 굳이 다른 말로 바꾸지 않고. 그래서 은약의 즉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한 것. 그러니까는 이 위격적인 사역에서는 뭐 좀 구별을 하면은 성자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자 또 성부하면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방식,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바치는 방식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근거한 거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일일이 뭐 지금 그거를 원래는 이런 말씀들을 다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까지 다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갑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또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전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찾아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방식으로 이 교회를 한마디로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물론 승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뭐 교회론 가서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바쳐지는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누구예요? 당연히 세례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자신과 연합된 이 아들과 연합된 그 자들을 아버지에게 드려서 그럼 왜 드릴까요? 그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과 은택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위격적 구별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 우리를 두시게 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세례는 그런 차원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자들에게는 그런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세례를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생겨서는 아직 그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없다는 말은 확신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차원이 됐을 때에는 이제 본인도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아무리 본인이 세례를 받고 싶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보기에 아직은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만큼의 어떤 그런 신앙적 수준에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교회 차원에서 그때는 이제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뭐 그걸 보통 조직교회라고 부르죠. 그럴 때는 이제 당회 차원에서 좀 유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미조직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동의회나 뭐 이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가 곧 당회 이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과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미조직 교회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이제 뭐 교회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공동회도 열기 좀 힘든 차원이라면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러니까 장로님이 계셔도 만약에 은퇴를 안 하셨으면 조직교회죠. 근데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 이제 미조직 교회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회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전체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이들이 아닌 이상은 등록을 하셨든 안 하셨든 심지어 세례를 받았든 받지 않으셨든 다
다 이제 같이 발언도 하고 얘기도 하자라는 거지. 만약에 명칭이 공동의회로만 바뀌어도 세례를 안 하셨으면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그런 질서가 없어 버리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질서, 즉 특히나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의 그 질서가 이제 막 뒤집박죽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회중교회처럼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주는 그 유익은 이런 어떤 차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이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95문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끝난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영적인 것에만 멈춰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은택은 분명히 영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이 육신적인 그 어떤 삶의 내용으로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이면서 다짐을 뛰어넘어서 신앙 고백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말 그대로 진짜 진정한 회개를 하라 이런 어떤 요구를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오히려 권징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권징의 대상이 뭐 세례받기 전에는 권징의 대상이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오히려 세례받은 이후에는 이 권징에 더 직접적인 그 저희가 되는 교회가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받은 자다운 어떤 그 수준을 삶의 수준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신앙적인 수준도 요구하지만 삶의 수준 자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뭐 수찬정지라는 것도 있고 이제 성찬이 우리 교회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2번씩 되니까 수찬정지 뭐 한 달이건 2달이건 아니면 뭐 2번이건 3번이건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당분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어떤 권징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받은 그 의미가 여기서부터 끌고 오는 거예요. 단순히 회원의 자격 거기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정말 그 그리스도로부터 인침을 받은 어떤 그런 자들이 삶의 내용이 윤리적이거나 신앙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개인적인 어떤 그 신앙에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 질서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권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외면을 저희가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기독교 가면을 하게 되거나 하면 또 나오겠지만 늘 거기에도 그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표현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거의 뭐 공통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교회가 권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징을 하고 그가 만약에 해벌의 내용을 정말 회개하는 내용을 확인했을 때 해벌을 해줄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어려운 거예요. 그 권징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을 받고 자기가 거기서 돌이켜서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도 힘들지만 권징을 하는 교회의 입장도 힘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기억들은 또 안 잊혀지잖아요. 그죠? 나쁜 기억들은 또 안 잊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기 때문에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해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권징보다도 제일 큰 권징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즉 지옥의 형벌에 빠져야 될 정도의 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맙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최후 심판 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은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증의 두 번째,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표현에서 이 표현이 나오냐면, 그를 정말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께 혼나는 것보다 교회에서 건증을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한마디로 유익이라는 단어보다 뭐라 그럴까요? 더 이렇게 강도가 약하다라는 거. 이 사람이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어떤 차원에서는 건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너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징계를 받을 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아니까 이 성도를 내버려 두면, 말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교회가 먼저 앞서서, 이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에게 실제로 징벌을 받는 것보다 앞서서 교회가 먼저 그를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시무시한 징계로부터 누구를 건져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을 건져주는 방식이에요. 그게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방식 중에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두 가지 다 뭐에 근거해야만 될 수 있는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누구도 사랑하신다. 저 사람이 비록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그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증을 하면서도 그가 돌아올 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맞는 것보다 교회가 내리는 건증이 훨씬 그를 더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맞으면 실제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몰라요. 이건 겁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오늘 건진 내용이 아닌데 이 내용을 합니까? 했을 때에는 세례를 받을 때는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확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당연한 거고 교회의 질서와 심지어 그런 어떤 그 건증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 평생도록 건증을 안 받아야죠. 안 받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건증을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합당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라. 교회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혼내는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근거야. 근데 그게 이제 세례 안에도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뭐예요? 그런 권한, 한마디로 그런 권한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런 건증과 같은 책임감도 같이 따라온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 건증 얘기도 꺼냈던 겁니다. 왜냐면 이 뒷부분이 뭐 직접 표현된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이런 은택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든지 간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제세례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세례의 은택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아 나는 세례 받은 자지. 나는 어느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이게 아니라 분명히 세례는 누구를 통해서 주라고 그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어서 오늘은 안 꺼냈는데 누구에게 받으라는 겁니까? 정당한 그 성직자들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즉 목사들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막 세례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인정을 안 해요. 이단의 세례나 이런 거는. 영세 문제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건 지난 시간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교단적이나 이런 데에서 논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법상으로는 만약에 영세를 받은 분이 온다 그러면 아직은 제세례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의 지금 그런 어떤 행태들을 볼 때는 그러니까 영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는 영세를 어떻게 한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좀 딜레마죠.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세례식 하면은 솔직히 5분도 안 걸려요. 5분이 뭐야? 한 2, 3분도 안 걸려요. 세례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주고 그냥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전하니까 거기다가 무슨 세레머니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문제인 거예요. 허전하다고 느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은택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는 찰나와 같은 순간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찰나와 같은 순간에 받는 세례지만 이 은택을 누리는 것에 들어가는 그런 큰 어떤 자리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세례를 처음 받으실지 모르지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야 돼요. 맛있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사주시고 세례 준 사람은 안 사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시에 누려야 할 것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세례를 남발해 놓은 결과가 뭐예요? 주의를 지키기를 해요.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해요. 뭐 주처 문제를 뭐 해결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뭐 세례는 다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다 받았대. 근데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앙 고백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 못 믿겠는데, 아니면 뭐 세례 받았다라고 하면서 삼일체조차도 몰라요.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세례를 주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 지상 명령, 선교 명령, 뭐 전도 명령 이런 걸로는 많이 기억하면서도 실제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대표적이랬나? 28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되 어떻게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삼일자는 그게 뭔데?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또 때가 되면은 무슨 집사 되고 뭐 또 때가 되면 보통 서리 집사죠. 원래는 서리 집사가 없어야 되는데 뭐 교회가 너무 이제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냥 또 생긴 겁니다. 또 생기고 그래서 생기면 없애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안수 집사부터밖에 없지만 안수 집사 뭐 되고 뭐 장로 되고 다 때가 되면 마치 때가 되면 그냥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주면 시험 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 고백조차 안 돼 있는 사람들도 다 세례받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핑계지만 등록 문제에 있어서도 그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케이크를 또 사오셔서 맛있게 먹기는 했지만 좀 그래도 뭔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십니까? 이거를 좀 만들어서 체크하고 서명하고 좀 그거를 좀 그래도 물론 그것이 또 온전한 건 아니지만 꼭 그래야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그거예요. 나중에라도 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그런 어떤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벗어난 어떤 행위를 보이거나 뭐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에는 그게 이제 근거가 돼서 교회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증의 절차 뭐 이런 걸 꼭 제가 건증 얘기한다고 너무 건증 뭐 그런 걸 강조하려는 건 아니고 교회 질서 차원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미리 못했는데 그냥 뭐 곧 이제 해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케이크 제가 살 테니까 네. 오늘 다 드셨더라고요. 많이 제가 초코 케이크 반은 다 먹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좀 최대한 뭔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나라 특히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면은 바로 세례 등록하라 그러고 그죠? 온 주에 등록하라.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왔는지 뭐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냥 세례 교육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가 6개월 지났으니까 뭐 세례 받아야 그런 거 갖고 고민해요. 이제 뭐 세례도 솔직한 얘기로 어느 절기나 아니면 어느 주일에 뭐 따로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희한하게 뭐 성탄절이나 아니면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들 때 주로 세례를 줘요. 그러면 5개월 된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막 교회에서 그거 갖고는 또 고민해요. 아직 6개월이 안 됐는데 아니 한 달 남았는데요. 뭐 하다가 안 주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하고 그런 거 갖고 고민할 바에는 이런 내용 그 5개월 동안 그럼 뭐 한 거예요? 5개월이나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이 그에게서 확인이 안 되면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등록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어쨌거나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를 추구하고 있고 뭐 다른 분들이 또 혹시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는 있어요. 또 부족하죠. 늘 부족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그 등록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뭔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안정장치?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들을 조금이라도 더 확인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좀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뒤로 미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교인이 되었을 때, 즉 교회 회원 등록이 돼서 세례받은 분들이 등록이 돼서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 받는 그 유익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책임감들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두로만 이렇게 확인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오늘 좀 케이크 사오시길래 누구 생일인가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또 미스한 부분이죠. 같이 좀 논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그런 어떤 일들을 좀 통해서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니까 이 뭐 교회 개척했고 목사고 지금 뭐 당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말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얼마나 이 표현이 멋지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표현이야. 세례가, 그죠?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멋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죠? 이제 세례 받으실 분도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받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 단순히 그냥 약속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 개념이에요. 그런 약조함을 표시하여서 인치는 거다. 표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할례로서 몸에 남지만, 남자들 몸에는 남지만 지금은 세례는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진이나 남을까, 그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것뿐이지 실제적인 효력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더 강화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강화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쓰는 겁니까? 인친다라는 거예요. 인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도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보니까 요 본문 안에서만 최대한 좀 머무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대요리 문답만 가더라도 이렇게 많아요. 세례 부분이 뭐 한 몇 항, 세례 부분만 한 3항, 4항 이렇게 될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세례가 그냥 28장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세례에 대해서는 7절까지 말하는데 주의 만찬, 성찬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비중으로 28장, 29장 성례를 앞에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립적으로 나눠서 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물론 성찬도 마찬가지지만 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지금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1시간 정도 살폈는데 이것으로서 세례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뭐 소요리문답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에 적부침되고 인침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늘 감사하셔야 돼요. 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 안에 사셔야 되고, 또 받으셔야 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이 필요하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을 분명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이 반석투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런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책임들을 충분히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